23일이면 그 달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끝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시간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살아내야죠. 예배하는 자가 그 시작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복받기에 합당한 자의 삶은 무엇인지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삶에 주께서 부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94장입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건너와서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집요한 박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대단히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성경에서보다도 더 극렬하고 더 아주 폭력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그런가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정도로 다른 지역의 사람을요. 그런 표현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극렬한 핍박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미숙하다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죠. 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그들이 당한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이 아닌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말하는데 아가야 지역의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부터 다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핍박받던 곳에 사역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 쉬운 일일까요? 위험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하고요. 5절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예, 참다 못하여. 이 짧은 절 동안에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간절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극렬한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 속에 신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바울에게 더 간절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 시작되어진 저 믿음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온전한 진리들을 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간절했느냐 하면요.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서 들려졌을 때 그들이 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갔던 이 디모데가 와서 다시 전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굳게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죽을 것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목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자, 파송되어졌던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말하면 디모데는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까 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제 좀 살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일까요? 바울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뻤던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자, 이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러더니 아주 작정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너무 그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거죠.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못다 이룬 가르침을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절절한 소망이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을 보니 저들이 사랑으로 저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더욱 큰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아마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은 환난을 이깁니다. 불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을 품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결혼 생활이 30년, 40년씩 되어져서 오랜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는 좋은 부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작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가난한 신혼생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던 신혼생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겼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랑으로 환난을 이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진리도 어떻게 하면 심장에 담길까요? 귀에만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람을 친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깊이 사랑합니다.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만나면 가슴에 탁 담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13절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같은 것이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저
땅속 깊이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걱정과 어려움들 속에 혹은 세상의 작은 유혹들에 마음이 흔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직분이 많습니다. 저처럼 목사도 있고요.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한 뜻이죠.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 예, 맞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삶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거룩함입니다. 저 사람 거룩한 것 같아 라고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거룩함입니다. 맞죠?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바울이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어려운 세상을 살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을 바꾸고 형태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환난 속에 살고 있사옵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에 도전받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잘 서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굳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서 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향한 바울의 절절한 기도가 하나님 오늘 종의 입술에 담겨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가슴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지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그 거룩을 이루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